욥기가 끝났죠, 여러분. 예, 욥기가 끝나고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를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매일 성경을 그냥 이렇게 보실 때 우리가 한 책이 끝나고 다음 책으로 이렇게 연결될 때 여러분들이 꼭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다.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왜 욥의 그러니까 왜 이 매일 성경 편집자가 욥기를 읽고 왜 저와 여러분들, 그러니까 독자들에게 그 다음에 신약성경에서는 빌립보서를 읽게 하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왜 욥기를 읽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빌립보서를 묵상하는 것일까? 그럼 다르게 말하면 욥기와 빌립보서가 관련이 있나요? 여러분? 없어요? 없어요? 뭐 있겠죠. 예, 정답입니다. 있겠죠. 뭐 어떤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내년 1년은 이제 그 매일 성경을 잠시 내려놓지만 그래서 이 매일 성경 편집자들이 그냥 이렇게 뭐 성경을 갖다 편집한 게 아니라요. 이분들이 다 신학적으로 그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흐름이. 그래서 욥기에서 우리가 이것을 특별히 올해는 이 6년마다 컬이잖아요. 6년마다 이제 성경 전권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묵상을 전체를 하게 되는데 그 6년마다 이제 또 6년마다 욥기가 또 돌아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욥기를 읽을 때 빌립보서와 같이 읽는다. 그래서 이렇게 한 권에 묶여 있잖아요. 11월, 12월에 거기에는 중요한 어떤 연관성이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랬을 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12월에 들어와서 이제 빌립보서를 묵상한단 말이에요. 그럼 빌립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빌립보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뭘까요? 그러니까 기쁨이잖아요, 기쁨. 그죠? 근데 여러분, 고난과 기쁨. 여러분, 욥기 하면 생각나는 건 뭐예요? 고난이란 말이에요. 고난과 기쁨이 이게 연결이 됩니까? 어떤 면에서는 고난과 기쁨은 완전히 상반되는 것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고난과 기쁨이 묶여 있다. 그런데 그러면 빌립보서에서 기쁨은 그 기쁨의 실체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무한한 기쁨의 원천이고 기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이제 2장에서도 그렇고 이제 내일 본문 빌립보서 2장이지 중요한 빌립보서 4장밖에 안 되지만 그 빌립보서 안에서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중요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는 것이 이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쭉 나오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면서 빌립보서가 그렇게 바울이 써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그 2장 5절부터 11절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그 기쁨의 원천은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비우신 분이시죠. 예. 그러니까 비운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난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비워내신 거예요. 그럴 때 예수는 뭘 이루셨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케노시스라는 이 빌립보서도 중요한 이 케노시스 사상이 나오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비울 때 이 비움이 케노시스라는 이 헬라어인데 이 비울 때 거기에서 뭐가 채워지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다 그 소리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건 정말 너무나 큰 이거는 선물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무한한 전적인 은혜를 주시는 것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을 수 없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비우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우리가 비우면 비울수록 우리는 뭐로 채워지느냐? 예수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겠죠.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럴 때 이 품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는 어떤 작업이 필요하냐면 비움의 작업이 필요해요. 예. 그거를 예수님의 버전으로 바꾸면 복음서에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결국 나를 비워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불교에서는 그냥 비워내는 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비운 다음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채워야 됩니다. 동양 종교는 비움에서 어떤 돌을 닦고 비움에서 뭔가 신비를 추구하는 그런 비움의 종교라고 하지만 기독교는 비운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비운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요? 채워져야 되는데 그 채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비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결국 우리의 죄성 때문에 인간을 비운다는 게요.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비울 때에는 반드시 인간에게 어떤 면에서는 고난이 따릅니다. 고통이 있고요. 자, 그런데 자, 이겁니다. 결국 빌립보서가 결국 이 비움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가 욥기에서 고난, 욥의 고난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욥기를 보면서 그러니까 욥의 이 고난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문득문득 보여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파편들, 다시 말하면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이 욥을 통해서 이 지금 구약은 완성된 계시라기보다는 점점 발전해 나가는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전체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파편적으로 보여주시는데, 그걸 다 껴 맞추면 결국 뭐가 보이는 거예요?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욥기를 보다 보면 분명히 결국 뭐와 연결되고 뭘 생각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 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고난을 받으셔야 했나? 사실 여러분, 욥은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욥은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어떤 의로움에 있어서나 어떤 하나님 앞에서 그가 특별한 죄를 짓거나 그게 분명히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욥의 고난을 설명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인간 편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고난 받고 있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게 불합리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이 세상에서 참 고난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고난에는 분명히 어떤 신비한 의미가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근데 그 고난의 신비를 풀 수 있는 열쇠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이해와 우리의 어떤 일상과 우리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는 그 고난의 의미를 완전하게 풀어내기는 힘들어요. 설명해낼 수도 없고. 그런데 그러니까 욥의 고난을 보면 욥의 고난은 한마디로 불합리한 고난이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서 진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불합리한 고난의 실체는 뭘까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죄 없으신 그분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뭐예요?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냐, 그 소리죠. 세상은 반드시 죄가 있으면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치르기 때문에 고난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인과응보의 원리이고 규범적인 진리이고, 이게 욥의 세 친구들이 항상 떠들었던 그 논리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놓고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범하지도 않으셨고, 그리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그런 분이 왜 고난을 당하냐 말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고난을, 그러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이 고난이라는 어떤 현상적인 그 고난을 놓고 생각해 볼 때, 이 예수님의 고난만큼 설명 안 되어지고 불합리한 고난이 어디 있냔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고난을 이해하고 그 예수님의 고난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라고 만약에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 욥의 고난을 보면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더 현실적으로 우리의 피부에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측면에서 욥기가 그런 면에서 결국 고난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어떤 이해의 확장, 또 이해의 어떤 깊이를 더욱더 깊게 해주는 그런 성도들에게는 유익을 주는 책이다, 그 소리죠.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죠. 우리가 삶 속에서 까닭 모를 고난을 겪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는 정말 더 이상 어떻게 오를 수도 없이 너무나 고난에 지쳐서 왜 고난이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런 일들을 겪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냐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어쩌면 아직까지 그런 고난을 처해 있지 않으실 수도 있고, 또 살다 보면은 우리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너무나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고난들이 갑자기 느닷없이 찾아올 수도 있고, 그러할 때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낼 수 있냐 말이죠. 그래서
욥기와 빌립보서가 그런 면에서 연관성이 있다. 자,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면은요. 오늘 사실의 설교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근데 여러분 이걸요 무슨 이렇게 뭐 우리가 자동차에다 주유해 주듯이 막 능력을 넣어 주셔서 우리가 어떤 힘을 얻어 가지고 마치 내가 슈퍼맨이 돼 가지고 내가 못할 것 같은 것을 막 할 수 있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때 이 능력 주시는 자 이걸 내 입장에서 말하면 능력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능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고난당하는 현실 속에서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랬을 때 저는 그 답이 빌립보서 3장이라고 봐요. 3장 10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 그러니까 부활의 권능은 죽었던 자를 하나님이 죽음에서, 그러니까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는 게 권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권능을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부활의 권능, 결국은 그 부활의 다시 내가 살아나는 이 부활의 권능, 그걸 경험하고 싶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에 참여해야 돼? 그 고난에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여기서 그 고난이라는 것은 결국 십자가거든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예요. 근데 그 십자가에 나도 참여하여서 그 권능을 알고자 하여서 나도 그의 죽으심을 어떻게 한다고요? 본받아요. 여기서 말하는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욥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42장을 읽었는데 욥기 42장은 욥의 결론이잖아요. 욥의 결론인데 이 욥이 이 42장에서 결국 41장까지 옴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자기 안에서의 고난과 사람으로부터 받는 고난과 그 고난의 어떤 그런 이 소용돌이, 그 고난의 도가니, 하여튼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결국 이 욥이 그 과정을 거쳐서 42장에서 결국은 놀라운 이 권능을 얻은 상태가 된 거예요. 빌립보서 말하면. 근데 그 권능을 얻은 상태가 뭐냐면 결국 그는 사실 욥은 자기 어떤 자의적으로 그 고난에 참여한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어떤 강권적인 인도하심 속에 그 고난 속으로 들어와서 그 고난의 과정을 거쳤는데 알고 보니 그게 신약에서는 뭐였냐면은 바로 이거였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가는 과정이었다 그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다시 말하면 여기서 죽으심이라는 것은 고난을 말해요. 고난. 그의 고난을 본받는 그 과정을 이 욥이 같이 겪은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욥은 그것을 이겨내고 이제 오늘 우리가 42장에서 보겠지만 놀라운 고백을 한 거예요. 그 고백이 뭐냐면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내가 귀로만 들어서 알았던 하나님을 자 뭐로 배움나게 되었다고요? 눈으로 주를 뵙게 되었다고 소리예요. 여러분 귀로만 들으면서 세상을 분별하는 것과 눈으로 보면서 세상을 인식하고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대단한 능력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 나의 생활,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귀로만 듣는 그런 신앙생활의 수준에 머무를 수도 있어요. 그것도 큰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러니까 욥은요. 우리가 알지만 이 고난을 당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인정하던 자였어요. 그죠? 인정하는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욥이 이 고난의 이 과정, 다시 말하면 빌립보서로 말하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이 과정, 이거를 거쳤을 때 그 신앙생활은요. 눈으로 보는 하나님, 눈으로 보는 예수님.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이 어떻겠어요? 이 차원이 다른 거죠. 그 차원으로 들어가는 신앙의 이 권능, 그러니까 이 힘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의 권능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고난을 본받는 과정.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에게는요, 이 고난은요 특별한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이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의 나이에서 뭐 10대면 10대대로, 뭐 20대면 20대대로, 30대면 30대대로, 40대는 그러니까 각각 연령대대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각자의 위치에서 그 상황과 형편과 세대와 그리고 그 세대 속에 주어지는 우리의 상황이 있잖아요. 뭐 이번에 제 딸도 있지만 시험 본 친구들은 수능이라는 어떤 그런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고난, 그리고 취업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취업이라는 어떤 그런 아주 힘든 그런 상황, 또 가장은 가장으로서 내가 이 가장을 이끌어간다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어깨의 짐과 이런 모든 고난, 또 그것뿐만입니까? 살다 보면 또 나이가 들면 이제 몸이 다 쇠하니까 건강의 어떤 그런 고난. 그러니까 우리가 숱한 인생의 고난의 고비고비 순간순간 상황들이 있는데 그 상황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또 어떤 면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이 있어요. 감옥에 완전 사방팔방이 다 갇혀 있는, 꽉 막혀 있는 그런 감옥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상황을 어떻게, 여기에서 어떻게 기쁨이 나올 수 있냐 그 소리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 능력 주시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뭐예요? 나는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현재적인 그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그 처지 그 상황 속에서 주저앉고 죽음으로 그냥 그 고난이 나를 완전히 압도해서 나를 그냥 눌러버리는, 그래서 목숨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삶 자체가 그냥 다 죽어있는 것 같은 무기력하고 완전히 처져 있고 우울하고 그런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 깜깜한, 제가 지난번에 그 로마 감옥 보여주셨잖아요. 그 하수구 같은 뚜껑 하나밖에 없고 그걸 닫아보는 빛도 안 들어오고 그런 곳에서 무슨 소망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죽음을 통해서 무덤 속에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어둠이 없으신 분이신데 그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사, 여러분, 그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복종하시는 인간이 되시는 이게 어떤 의미냐 말이죠. 그런데도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로 나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만이 아니라 이 부활이라는 것은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우리들에게 그 생명의 길을 놔주신 거죠. 닦아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게 우리 신앙의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이제 욥기를 읽고 빌립보서가 읽는 게, 그러니까 이런 맥락이 있다 그 소리입니다. 이런 맥락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욥기를요, 제 바람은 그래요. 다시 한번 1장부터 42장을 쭉 한번 보시면은요, 거기 파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파편들이 곳곳에 널려 있는데, 오늘 시간 강의상 시간 되는 대로 아무튼 우리가 조금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욥기를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게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욥기, 자 오늘 이 욥은요 결국 사실은 욥의 고난은,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욥의 고난이 시작되었느냐? 사실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사단 때문이죠. 사단이 찾아와 가지고 욥을 시험해 보자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렇죠? 그래서 그 사단의 시험, 그러니까 하나님께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한 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죠? 어떤 복을 받았고 그가 삶이 좋으니까. 근데 그런 거 싹 다 뺏어 가시면은 욥 분명히 하나님 배반할 거예요. 하면서 욥이 이제 시험해 보자. 욥을 시험해 보자. 그러니까 사단이 제안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그렇게 사단이 시험하자는 것을 하나님이 왜 허용하셨을까? 왜 허용하신 것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욥기에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사단이 이렇게 와가지고 시험하자 한 거에서 허용하셨다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왜 이렇게 사랑하는 그 욥을 이렇게 힘들게 왜 그런 고난을 주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뭐 성경이 욥기가 그거에 대해서 딱 뭐다 이렇게 이해해주고 있지는 않죠. 말해주고 있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가 이 욥기를 다시 한번 찬찬히 보면서
맥락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를 성경 전체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이해한다면 거기에선 이런 이유가 나올 것 같아요. 뭐냐면 결국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어떤 이 세상의 잘못된 일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거야?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면서 막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막 도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뭐가 있어요? 사단이 있단 말이에요. 사단. 그 사단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결국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왜곡시키고, 이런 일들을 사단이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우리가 정말로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을 믿으셨다는 거예요. 참 이게 참 저는 놀라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 저는 이게 놀랍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하나님께서요, 욥에게 이런 고난이 주어지는 것을 사단에게 허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첫 번째로는 그 재산 다 뺏어가고 애를 다 죽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하지만 어떤 자식들을 죽일 수 있냐? 이렇게 나오면은, 그러니까 이건 인간적인 어떤 해석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그런 인간적인 해석들, 인간적인 그런 논리를 빼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저도 그래요. 이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께 다 이해할 수 있게 납득시켜 드린다, 저도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조금이나마 제가 바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생긴다면 저는 그거에 만족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결국 그런 고난 속에서도 결국 욥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을 저주할 수 없고, 1장에서는 2장에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욥의 모습을 보여요. 1장 2장은 적어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을 사단에게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이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이게 읽는 게 뭐냐면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사단의 그 충동질에, 사단이 한번 시험해 볼까요? 해가지고 하나님도 그걸 허용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욥이 그 재산 다 날리고 자녀도 죽는 이런 일을, 고난을 당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냐면, 자, 이렇게 된 것이 네가 충동하여서, 그래서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여기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어떻게 굳게 지켰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욥을 자랑하시잖아요. 그죠? 사단에게 너 동방에 나 정말 사랑하는 너 욥 아냐? 하면서, 이 동방의 의인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욥에 대한 뭐랄까요? 정말 욥을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욥에 대한 기쁨, 그러니까 욥만 생각하면 그냥 좋은 거지, 뿌듯한 거죠. 그죠? 자랑하고 싶은 어떤, 그러니까 욥은요, 한마디로 어떤 면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전형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말 세워놓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그 모델, 그 욥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소리예요. 근데 사단이 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아닐 거예요. 하나님 욥도요 별 수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욥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신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거 다 헛것이다, 아니다, 그러면서 부정을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욥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 사단에게. 그죠? 욥은 그렇지 않아. 욥은 온전한 자 하면서 그 모습을 계속 자랑하십니다. 첫 번째도 그랬고 두 번째도 그랬고.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사단이 다시 한번 2장에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하죠. 그럴까요? 그러면 그의 몸에 병을 주고
고난을 주면 과연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온전함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사단이 두 번째 라운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2장에서 이제 들어가면 욥의 몸에 뭐가 생겨요? 병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진짜 자신의 몸에 고통이 오니까, 그러니까 자녀들 그랬지, 재산 다 날렸죠. 그리고 자신의 몸의 고통까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 3장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지만 3장이 시작되면 욥도 조금 바뀌죠. 예.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했지만 그도 그 고통이 너무 심해지니까 그에 비해서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예. 원망이 나오고 비탄이 나오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원망도 있고 비탄도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 따짐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가 욥의 끝까지 41장까지 갔을 때 42장 앞에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욥이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누구하고 씨름했느냐?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고난이 힘들어요. 그런데 욥은 그 고난 속에서 한 가지 잘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등 돌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 하나님께 원망, 하나님께 어떤 면에서는 정말 하지 못할 말도 합니다. 어떻게 나를 만드셔가지고 나를 태어나게, 그러니까 저주를 하는 거죠. 차라리 죽게 놔두시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친구들도 이제 그런 부분을 정죄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이제 4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친구들이 말했던 것, 욥이 말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판결을 내려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결론은 뭐냐? 결국 하나님은 누가 옳았다고 말씀하세요? 욥이 옳았다. 욥이 옳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놓고 볼 때,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게요,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들이 항상 좋을 수만 없어요. 그런데 욥기를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은요, 그 고난 속에서, 그런 모든 과정 속에, 그 고난이라는 과정 속에 그 모든 과정이 다 포함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비판도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는데, 결국 우리가 씨름해야 될 거, 거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그 하나님과의 풀어갈 문제를 사람을 개입시키면 안 돼요. 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과정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예수님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오실 것을 결정하시고 결단하고 오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삶에서 마지막에 뭐가 있죠? 겟세마네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뭘 의미하냐고.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시자마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니까 사단이 와가지고 깐족거리면서 시험했잖아요. 너 돌덩어리 떡으로 만들어봐. 그리고 너 높은 데서 한번 떨어져봐. 하나님께서 너가 아들이면 천사를 시켜가지고 너를 받아줄 거 아니냐. 그리고 너 있잖아, 나한테 한번 절만하면 너 십자가 질 필요도 없어. 내가 모든 네가 원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거 내가 해줄게.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시험 이기셨어요? 못 이기셨어요? 이기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마지막에 겟세마네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 잔을 어떻게 달래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죠. 사단이,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까지의 그 기도의 씨름은요, 근데 거긴 사단이 개입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의 씨름입니다, 여러분. 예. 결국 고난은, 여러분 누구에나 이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다 주시는데, 세상 사람들도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있어서 그 어떤 누구의 개입도 아니고요, 고난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씨름하셔야 됩니다. 예. 누구의 소리도 아니고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부여잡고 씨름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게 오늘 아까서 빌립보에서 봤었던 그의 죽음을 본받아요. 죽음을 본받아. 그 단계로 나아가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눈으로 보인다는 소리입니다. 눈으로 보인다. 눈으로 보인다. 그래서 오늘 욥기 42장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38장에 가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8장부터 41장까지 줄기차게 이제 욥에게 막 따발총을 또 쏴대시는 것처럼 막 질문을 퍼부으시죠. 70가지 질문을 퍼부으세요. 70가지. 너 대답할 수 있냐? 하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천지를 운행하시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서는 배의 무엇을 하냐? 리워야다를 하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막 질문 공세를 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욥이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께 막 따졌거든요. 질문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가 한번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질문은요 우리를 뭐하게 만들죠? 생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때는요 질문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는요 고난 받는 이유를 말해주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 당하는 어떤 우리는 이유를 원하죠. 이유를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 왜 나입니까? 왜 이 고난입니까? 아 너가 이래서 이런 거야. 라고 말하면 우리가 이해하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답을 안 주세요. 왜 떨어뜨렸는지, 왜 망하게 했는지, 왜 암에 걸리게 했는지, 왜 목회가 안 되게 하는지, 예? 왜 실패하게 하는지. 아니 뭘 말해주면 좋겠는데 안 말해주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질문을 받기 위해서이기도 해요. 질문이란 건 딴 게 아니라요. 내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질문받은 자의 태도입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중요한 거 답은요. 어느 순간인가 내 안에서 생겨납니다. 그걸 깨달음이라고 하죠. 욥이 그랬다 그 소리예요. 자 보세요. 욥이 결국 1장 우리 4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여기 보여. 아오니 여기서 중요해. 아오니의 똥건을 쳐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욥기 1장 2장에서 이걸 알았어요. 뭐냐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뭐예요? 없사오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자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몇 장에서 고백했어요 이거를? 1장에서 고백했다고. 1장에서. 그렇죠? 욥이 알았어요. 알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42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38장부터 41장까지 쭉 하나님께서 막 질문 던지시고 나서 그런 질문을 받는 과정 속에서 욥이 깨달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아우니라고 할 때 이 안다는 것은 이 히브리 안다라는 단어 여러분 잘 아시죠? 야다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 야다라는 단어는 이거는 그냥 머리로 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안다는 건요, 그냥 가슴으로 그냥 감동으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욥은요, 온 몸이, 온 삶이 이제 하나님을 다 알았어요. 근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이루면서까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보다 누가 그 고난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비통한 가장 큰 고통은 남편보다도 자녀들이 자녀를 먼저 이렇게 잃어버린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도 내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건 진짜 이거는 뭐 머리로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거는 머리가 가슴과 이 모든 삶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지금 그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욥 이전에도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욥이 안다는 것은 그의 머리와 가슴과 모든 전 자아가 전 인격이 이제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된 거예요. 알았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욥이 정말 하나님을 깨닫게 되자 그가 이제 고백하는 게 3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여기서 이치, 삶의 이치 이런 말 쓰죠. 여기 이치라는 것은 애차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이 어떤 원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 그러니까 38장에서 줄기차게 하나님께 창조 원리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창조 원리, 세상의 통치 원리,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이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욥이 생각할 때 자기가 하나님께 많은 이야기, 많은 말을 했어요. 무수히 많은 말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하나님의 크심과 창조와 이 운행의 원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질문하셨죠.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어느 순간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나는 뭐래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뭐했대요?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말을 뭐예요? 말하였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입니까?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과 자기가 알고 있는 이치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따지고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무수히 많은 질문들을 던지면서 욥이 하나씩 하나씩 깨어진 거죠. 내가 얼마나 그런 생각들이 작았나, 내가 얼마나 그런 생각들이 정말 나의 중심적이었나 하는 것들이 어느 순간 그것이 깨어지게 되었다 그 소리예요. 빌립보서 말하면 그러면서 깨어지면서 그것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비워진 상태가 된 거예요. 42장에서는요 욥이 드디어 모든 것이 다 비워지게 되었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요, 목사님 나 상처받았어요. 그러니까 상처는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내가 깨어지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 상처를 내가 부어잡고 있으면은요 여러분 그 상처를 통해서 어떤 면에서 내가 정말 깨어짐을 통해서 그 모든 나쁜 것들이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상처받았다고 그 상처를 계속 붙들고 있어. 하나님은 그걸 빼내기를 원하는데 자꾸 그거를 빨리 빼내야 되는데 그걸 지키려고 하니까 나에게 어떤 상처 준 사람들이 꼴도 보기 싫은 거지. 당연하죠. 나를 아프게 하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내가 보게 된 거예요. 그렇죠? 신앙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욥도 마찬가지. 이런 일 없었어도 욥은 잘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면서. 그렇지만 욥이 이런 일들을 통해, 그러니까 여러분 욥처럼 하나님 앞에서 예배 잘 드리려고 애들이 뭔 일만 하면 죄 지었을까봐 그때마다 제사 드리고, 여러분 제사를 뭐 요즘같이 그냥 와가지고 그냥 드립니까? 공짜로 드립니까? 소 잡고 양 잡고 돈 드려야 되고, 이게 얼마나 여러분 재산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했던 자가 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규범적인 어떤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내는 것을 훨씬 넘어서 인생에서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일조차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욥으로 이제 변해져 갔다 그 소리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깨닫지도 못한 일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던 거, 그 모든 것들을, 그래서 욥이 뭐라고 말하느냐, 결국 그런 것들에 대한 이 욥이 자기 자신의 어떤 부끄러움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요 저를 비롯해서요 하나님이 크시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그 크심을 내가 진짜 하나님의 크심을 내가 정말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인식하고 내가 그거를 정말 마음속에 두고 산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창피해서 못 살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좀 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에겐 이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네. 우리가 조금만 뭐 잘하면 내가 잘한 줄 알고 교만해진다는 그 소리입니다. 근데 욥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거를. 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 4절 보세요. 4절을 보면 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4절은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욥이 했어요. 그런데 욥이 또 하나님께 묻는 데잖아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께 묻겠사오니 내게 알게 해주세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3절에서요. 그러니까 욥이 완전히 깨어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내가 헛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수많은 말을 했던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4절은요.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오름과 내가 사람들보다 뭔가 뛰어남과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왜 고난 당하는지 그 이유를 좀 말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예. 고난의 이유는 말해주지 않아도 돼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내어 맡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의 종, 나는 주의 종이니 마치 사무엘처럼 주여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듣겠사오니 말씀하시옵소서 이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내가 따르겠사오니 무조건 내가 뭔 말이든 내가 이제 주님을 신뢰하고
무슨 고난이든 내가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겠사오니 말씀만 없어. 이거란 말이죠. 여러분, 사실 이 단계가 사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정말 추구해야 할 그 수준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주님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내 생각이 이러니까 이렇게만 좀 해주십시오. 예? 그럼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 안 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말씀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는 말씀. 우리가 진짜 자유해지고 신앙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단계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기뻐하고 그리고 내게 뭐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의 이 단계는 지금 욥이 경험 이 고난 그러니까 이 3장부터 욥기 이 3장부터 41장까지의 이 숱한 깨어짐과 옥신각신 이런 모든 과정을 다 겪어낸 자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 말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지금 그런 과정에 있는 자들이에요.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 이 과정은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게 단번에 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단계들의 과정들을 겪어 나아가면서 우리가 이게 보여야 된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오늘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뭐예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게 보여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인물들은요 결국 하나님께 순종함에 있어서 눈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에스겔을 볼까요? 에스겔도 그가 제사장 출신으로서 만약에 그 남유다가 망하지 않았으면은 남유다에서 제사장 옷을 입고 막 제사를 집전하는 그러한 제사장의 삶을 살았을 자가 에스겔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25살이 되던 때 참 절묘해요. 하나님은 25살이 되면은 그 레위인 지파 레위 사람들 중에 또 제사장 가문 중에 25살이 되면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24살까지는 훈련을 받아야 돼. 훈련을. 제사장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아요. 근데 25살, 25살이 되면은 요즘 말로 말하면 뭐 인턴이라고 할까? 아무튼 25살이 되면은 그러니까 제사장, 의사 가운을 입고 정말 병원에서 이제 환자들 만나는 그런 내가 뭔가 처치를 해줄 수 있는 단계를 오지만 아직까지는 수습기간이야. 예. 내가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제사를 내 힘으로 하는 것은 30살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25살부터는 어쨌든 하지만 그런데 제사장으로서 이제 성전에서 직접 내가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5살에 딱 어떻게 됐어요?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유다에 있었으면 제사장 노릇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바벨론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지. 그것만 보이고 내가 제사장인데 내가 여기서 왜 포로 생활하고 있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러니까 얼마나 막 그냥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막 원망과 불평과 막 이런 게 안 나오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30살 때 30살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남유다에 있었다면. 근데 30세가 딱 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세요? 에스겔 1장을 딱 펼쳐보면 거기 딱 나오는 게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뭘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고 예?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하늘이 열리면서 그 구약에서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이 에스겔에 딱 나와요. 하늘이 열리면서 눈으로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제사장이 돼야지만 인생이 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에스겔이 뭐예요? 선지자 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눈이 열렸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요? 요한계시록을 볼까요? 그가요 자신의 모든 사역자들은 다 죽었어요. 장수한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이잖아요. 그죠? 베드로도 죽었고 자신의 모든 동료들 다 죽었어요. 바울도 죽었잖아요. 바울도 죽고 요한만 남았어. 그런데 그 요한이 남아가지고 그 네오도시우스 박해 그 로마 황제들의 박해를 다 겪으면서 자신의 성도들이 이렇게 고난당하는 걸 보면서 주님 정말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언제 우리가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그러면서 자기도 결국은 어디로 반무섬에 결국 로마에 잡혀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지금 그 할아버지가 90살 된 할아버지가 전설에 의하면 거기서 구리광산에서 지금 쉽게 말하면 북한의 아오지 탄광 같이 거기서 구리 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내 말년이 이게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교회 세우고 했는데 말년에 내가 지금 구리키고 있으니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밤모섬에서 뭐가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잖아요. 하늘이 열렸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줄 그 새하늘과 새 땅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어떻게 다스리시며 결국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실지에 대한 그 가운데서 성도들을 어떻게 보호하실지에 대한 계시를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요한계시로. 예? 그러니까 눈이 열렸다 그 소리예요. 눈이 열려서 그게 보이니까 그가 그 요한계시로 남겨져가지고 요한계시록은 결국 뭐예요? 이거는 막 심판과 멸망의 책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뭐예요? 위로의 책이잖아요. 위로와 소망의 책이잖아요. 힘들지만 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시를 갖고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거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소를 부르면서 견딜 때 여러분 반드시 뭐가 승리해요? 교회는 승리한다. 그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여러분. 눈이 열려야 된다 그죠? 눈이.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6절을 보세요. 6절 보니까 6절 보시면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학자들이요, 이 회개라는 단어를 놓고 좀 많은 또 논쟁을 했어요. 이 회개가 이게 뭐냐 그 소리. 이게 회개가.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돌이키는 거잖아요. 예? 죄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게 그러니까 슈브 돌이키다 이런 의미 회개에 있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지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걷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욥의 친구들이요. 그 엘리바스 소발 빌다시 계속 말했던 게 너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였어요?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럼 지금 여기서 욥이 말하는 게 그 친구들이 말했던 대로 회개한다는 소리일까요? 아니에요? 그럼 뭘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겁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하는 회개는 욥이 친구들이 말했던 그 회개는 아닐 거라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네가 뭔가 숨겨놓은 죄가 있지. 네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한 게 있지. 그러니까 그거 빨리 회개해야 돼. 그거 빨리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해야 돼. 그러니까 네가 악한 행위를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벌 받는 거 아니야? 이게 친구들이 말하는 회개였단 말이에요. 근데 욥은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으로나 뭐 종교적으로나 지금 죄를 진 게 없어요. 행위적인 죄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여기서 욥이 회개했다는 것은 도대체 뭘 두고 회개한 거냐? 학자들은 이제 이런 걸 연구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더라도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도대체 욥은 뭘 회개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뭘 죄를 회개한다는 거야? 뭘 회개한다는 거지? 우리가 이런 질문은 꼭 학자들이 아니더라도 큐티하는 분들이라면 이 정도는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지금 욥이 말하는 회개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4절, 5절 쭉 6절까지 연결해서 보면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욥은 지금 그거죠. 하나님과 씨름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너무 창피한 거야. 뭐가 창피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막 원망했죠.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막 때로는 막 비판도 했죠. 막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 날 태어나게 해주셨는데 날 창조해 주셨는데 그거 막 왜 태어나게 했어요? 막 하면서 막 저주했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창피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창피해서 지금 그런 부분을 놓고 하나님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어미 앞에서 내가 뭘 잘났다고 그렇게 했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뭐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죄송함과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면에서 뭐예요? 그런 나를 그냥 꺼져버려 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치지 않으시고 그런 나에게 와가지고 70가지가 되는 질문을 막 계속 쏟아내시면서 여러분 내가 뭐라고 여러분 욥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붙들고 때로는 흔들기도 하시고 그렇죠? 때로는 그런 고난 속에 나를 넣어놓기도 하시고 그렇죠? 이런 모든 과정을 보면서 욥이 뭘 보는 거죠? 도대체 내가 뭐라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회개라는 단어 속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요 그래서 이거는요 위로예요. 위로.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반응을 표현하는 것일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신대학교 김성진 그 구약학 교수님이 계신데 요 2절부터 여기 지금 6절까지를 이렇게 번역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적어왔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내용이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 제가 38장부터 41장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앞서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며 했던 모든 말과 생각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비록 제가 지금 티끌과 재 같은 상황, 다시 말해 재산과 자녀와 건강을 다 잃고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무고함을 아시고 고난과 악의 문제 배후에 있는 사탄과 이 리워야단, 그 사탄 리워야단을 결국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내가 듣고 뭐예요? 위로를 얻었습니다.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게 회개다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 가운데 많은 고난 속에 왜 이 고난입니까? 그러니까 이 고난이 여러분 성도들에게는요 이해하지 못할, 여러분 욥은 지금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보았다 그 소리예요. 예. 그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요 이 땅에 고난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그 어떤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는 불합리한 그 고난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의 까닭 없는 고난이 연결되면서 우리는 누구를 더 바라볼 수 있게 되느냐? 성도들에게는요 우리의 고난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는 더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따르고 싶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소리입니다. 그 증거가 몇 절만 찾아보고 오늘 설교 마칠 건데요. 욥기에 놀라운 말씀들, 우리가 앞에서요 이런 말씀들이 있었어요. 한번 찾아봐 주세요. 욥기 16장 18절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누가 중재해요? 중보자가. 19절에 나오는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구약만 가지면 이게 애매한 거예요. 이 중보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구약만 가지면 결국 하나님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1장부터 보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허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욥은요 지금 계속해서 누구 보고 지금 막 원망하고 지금 막 좀 대들고 있냐면 누구한테 대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중보해 줄 누군가가 필요한데 나 지금 하나님께 막 뭐라고 지금 쏟아놓고 있는데 또 그럼 그 하나님이 나와 또 나 사이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그 소리예요. 그런데 이런 거죠. 욥이 그런 깊은 고난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고난의 신비라고 하죠. 그 고난 속에서, 그러니까 그 고난을 당하는 당사자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그 사람만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거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제가 그런 걸 오늘 거의 그 4대 일간지에 여러분 뭐 지난번에 우리가 설교 때도 인용했지만 그 위라클이라는 박위 형제라고 있어요. 아세요? 휠체어 타고 다니고 박위 아세요, 청년분들? 그 박위 형제가 결혼할 상대가 생겼죠. 누구? 빠르시네. 누구? 여기서 빠르신 것 같아? 이 송지은 자매라고 그 옛날에 뭐죠? 시크릿인가? 뭐 아무튼 아주 예쁜 자매 있어요. 근데 이 자매도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이 박위 형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둘이 사귀게 된 거예요. 근데 박위 형제도 사실은 뭐 아버지도 잘 나가시는 분이고 뭐 헌칠하고 이미 한번 인용했지만 그 외국계 회사의 그 디자이너로 정말 그렇게 잘 나갈 형제인데 어느 날 술 먹고 그냥 정신 못 차려가지고 떨어져가지고 그냥 전신 마비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론은 그런 일들을 통해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만났고 그러면서도 여러분 몸이 이게 움직이지 않으니 이게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이해가 안 됩니까?
그래가지고 이 잠자면서도 누군가 날 움직여주지 않으면은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뭐가 생길까요? 욕창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잘 관리를 못 받아가지고 또 욕창이 생긴 거예요. 그 한번 욕창이 생기면 엄청나게 고통스럽다며요. 그러니까 우리 모르잖아. 그게 뭔지 안 당해봤으니까. 근데 그 젊은 청년이 욕창 때문에 그러고 있으니, 근데 이 형제가 어쨌든 그 욕창을 또 겪고 낳았어요. 낳고 이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도 하나님 섬긴 자지만 이런 또 그런 고난을 또 겪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또 내가 좀 이렇게 잊고 살았나 싶으니까 어쨌든 새벽 기도에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새벽 기도에 나갔는데 때마침 거기서 누굴 만나냐? 옆자리에 그 송지은 자매를 만났다는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박이 형제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욕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만나게 하시는 이 은혜. 이거를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박이 형제 입장에서는 그 욕창 때문에 그 송지은 자매라는 너무나 신실하고 너무나 세상적으로 봐더라도 이 남자는 좀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다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 좋은 자매를 만났다는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었다면 과연 이런 자매를 만날 수 있었을까 하는 고백을 하는 거는 우리로서는 뭐 그냥 머리로는 이해하겠지만 이 형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시 말하면 지금 나의 어떤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고난 아니에요? 고난과 나 사이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중보자. 그러니까 여러분, 욥은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 고난 속에서 이 중보자를 바라보게 되었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이 중보자가 신약에 오면 분명하게 보여지잖아요. 그 중보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하나만 더 볼게요. 이게 욥기가 놀라운 게 여러분 19장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죠. 19장에 보면은 내가 알기에는 나의 뭐가 있대요? 대속자가 있다.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걸 누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냐고, 신약이 없으면. 근데 욥은 그 고난 속에서 대속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죄,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나를 구원해 주실 그 대속자가 반드시 땅 위에 서실 그날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러니까 이 말도 참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결국 뭐예요?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육체 밖에서 나를 새롭게 하실 그런 하나님, 그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것을 욥은요 이런 고난의 과정 속에서 그는 깨닫고 보고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오늘 욥기 마지막 장에서요, 욥이 친구들이 결국 하나님께 혼나잖아요. 너희들이 잘못됐다. 근데 참 놀라운 또 하나님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친구들의 잘못, 친구들의 죄를 대속해주고 그 친구들이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중보가 필요해요? 누구의 중보? 욥의 중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이런 대속자와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결론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우리가 교리적으로 아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요. 내 삶에서 이 땅에 오시는 모든 것을 비우고 오시는, 그런데 고난받기 위해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로 내가 체험되어진다면 여러분 거기에는요 놀라운 신비,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나를 새롭게 하시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마지막이 뭐로 끝나요? 회복으로 끝나요. 회복으로. 갑절의 복을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성도의 마지막은 여러분 회복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도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성도에게 반드시 이 회복을 주십니다. 이 회복을 붙들고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